우리가 지난달 제자훈련 했던 주보다 한 주 늦게 지난주에는 시사성 있는 사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느라고 이제 이번 주에 제자훈련을 합니다. 한국 선교의 시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토마스 목사의 순교, 그리고 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또 스크랜튼 여사, 로제타 홀 여사, 선교사 들어와서 정말 헌신을 다해서 이 조선에서 그 당시 조선이 얼마나 깜깜하고 한심했던 나라인지는 국사 시간에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은 이게 정말 얼마나 당시 우리 조상들이 깜깜하고 한심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한국 선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한국 교회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한 사람, 집사 한 사람, 빌립 집사에게 성령께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갔더니 그때 마침 에티오피아가 어딘지 아시죠? 아프리카 저 위쪽에 지중해랑 이렇게 맞닿은데 지중해라는 바다 저 남쪽 해변에 에티오피아가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 여왕의 간다게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와서 구약 성경을 읽고 내시니까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차를 타고 쫙 가고 있는데 읽어도 뜻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읽고 있었냐면 저는 양과 같아서 도살자 앞에 끌려간 양과 같아서 잠잠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있었던 양처럼 잠잠하였다. 공정한 재판도 못 받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 세대에 누가 그를 돌아보면 있으리요. 그 말씀을 쭉 읽으니까 이게 누구 얘기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예비하셔서 그쪽으로 가라 해서 쭉 달려갔더니 마차가 가는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면서 물어봤겠죠. 지금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내시가 말하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어. 올라오시오. 아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선포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쭉 설명한 것이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신약이 있는데 거기는 바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옛날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딱 이 말씀에 빠졌어요. 그래서 가로 열고 37절 없음 이렇게 돼 있죠. 기억이 납니까? 근데 없음이라고 되어 있던 말씀이 무엇이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빠져있구나를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37절이에요. 옛날 성경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었죠.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 말이 빠져 있었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이제 물이 있으니까 뭐 침례 받는데 꺼리낌 있느냐 해서 내리라고 해서 그를 침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팍 채서 우리가 슈거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슈거가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채서 공중으로 올려 영접하시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대략 이정표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다가옴을 알 수 있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리고 롯의 때와 같으리라. 그럼 노아의 때가 어떤 일이 있었지? 롯의 때가 어떤 일이 있었지? 그거를 참조하면은 대략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채 가서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고 내시가 보니까 방금 나랑 같이 있던 이 사람이 광야인데 어디로 갔을까? 좀 찾다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기쁨이 충만해서 다시 술을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후에 에티오피아 요새 소식 들었습니까? 에티오피아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 사람의 그 성령께서 주관하신 한 사람의 만남이 있어서 그 지역은 이슬람 국가들이 아래 아프리카에 많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를 어려울 때 도와줬잖아요. 6.25 때 많은 참전군인들을 보내서 에티오피아 병사들이 정말 열심히 싸워서 나라를 지켜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다 합비가 돼서 이 세상의 역사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토마스 목사가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동강에서 성경 하나 전해주고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였었어요. 그런데 토마스 목사를 파송한 교회가 영국의 무슨 교회입니까? 하노버 교회. 하노버 교회에 그 토마스 목사의 아버지께서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였었는데 그 교회에서 쭉 목회하다가 아들을 중국이라는 동양으로 파송을 했는데 거기서 아들은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 목사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며느리 부인을 잃고 풍토병으로 잃고 시리에 빠져 있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토마스 목사가 다시 힘을 얻어서 성경을 준비해 와서 조선에 들어왔는데 불사 그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물이 빠지면서 꼼짝달싹 못하게 돼서 평양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대로 관민들이 공격을 해서 끌어내서 목을 치는데 이 성경 받으라고 그러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와서 전달을 이거 술이나 마시고 주막집에다가 줬는데 주막집에서 있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이게 뭔가 해서 뜯어가지고 벽지를 발랐는데 그 주막은 교회가 됐어요. 교회. 나중에 평양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시 전체가 회개를 했어요. 막 대굴대굴 부르면서 회개. 그게 세계 교회사에서 보면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일으킨 교회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목을 벤 사람도 장로가 됐고, 그 또 찢어가지고 이렇게 벽지 바른 사람도 그 교회 큰 중직 장로가 됐던 것을 교회사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또 2007년부터는 그 토마스 목사를 파송했던 영국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한국인이 됐어요. 한국인이 거기 가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일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왜냐하면 그 목사가 들어와서 성경을 준비해가지고 한국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했는데 바로 그날 잡혀가지고 목이 달렸는데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마귀가 승리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선한 것으로 바꿔서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는데 이런 것을 공부 쭉 폭넓게 해가는 것이 진짜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연대기적으로 몇 년에는 뭐가 있었고 몇 년에는 뭐가 있었고 1905년에는 을사보호 협약 1910년 외우면서 한일합방 그런 거 외우는 거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역시 단순한 한국 교회사의 연대기적 순서답고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시 조선의 형편과 하나님의 치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얼마나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한심했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막 꾸미고 갖다 붙이고 말도 안 되는 거에서 그러면서 민족적 자긍심이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조선은 치유받아야 되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나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었잖아요. 신라, 백제, 이쪽에는 백제, 가야, 고구려,
저쪽 만주에 기자조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우리가 상식으로 아는 나라들 쭉 봐서 많은 이름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신라 이름 어디 쓰는 거 있어요? 신라 호텔이 있더라고요. 신라 호텔. 백제는 뭐 씁니까? 많이? 백제 약국이라고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백제 약국. 그리고 저희 가니까 백제고등학교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구려대학이라고, 고구려 있는지도 몰랐는데 저쪽에 나주 가다 보니까 고구려대학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런데 의외로 조선이라는 명칭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써요. 조선호텔이 있죠? 조선대학교도 있습니다. 또 신문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다는 조선일보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국간장 끓여 먹는 건 무슨 간장이라고 그래요? 조선간장. 반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보통 때 먹는 간장은 무슨 간장? 그렇죠. 요즘 말로는 건강한 신식이라서 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외간장이라고 했죠. 외간장. 왜 외간장이냐? 일본인들이 갖고 들어온 간장인가 봐요. 그래서 외라고 불렀죠. 외간장. 외간장이 좀 덜 짜고 달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라 이름도 있어요. 지금도. 어디 가면 저 위에 올라가면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안 불러요. 남조선이라고 불러요. 조선이라는 거예요. 조선. 자기네는 북조선, 여기는 남조선. 왕가를 계승했나? 하여튼 뭐 그렇게 조선은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그 사실대로 말하면 보통 감정으로 흘겨봅니다. 마치 무슨 자기네 할아버지가 이씨 왕가의 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제가 조선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사실대로 알자고 그러면 민족 현이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봐요. 내가 만약에 백제가 뭐 저기 했냐, 술 마시다가 3,000명이랑 전부 다 하이마운틴 점핑 해가지고 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하 웃어요. 저기 가서 고란초 해가지고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노래 있는데 구성진, 백마강 달밤에 울새가 울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조선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썩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이유를 제가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한국교회사 같이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조선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봅시다. 객관적으로 볼 때 조선은 반역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 정치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라가 세워질 때는 반드시 전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있어야지만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지면은 얘가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조선은 세워질 때 전쟁이 없었습니다. 즉 반역질만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을 정벌하라고 장군을 해서 보냈더니 아이놈이 저 위화도에 가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군대를 돌려가지고 적국을 치라고 보냈는데 그 군대를 돌려가지고 자기 나라를 갖다가 쳐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군인으로서는 가장 불명예가 바로 이 반역하는 행동입니다. 조선은 시작이 반역으로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 조선의 자기 이해는 중국 중심의 이해를 했습니다. 중국은 상국이고, 그리고 중국에서 연호도 줘요. 왕이 새로 되면 무슨 광무, 얼마 전에 일본도 연호가 새로 생겼잖아요? 무슨 연호지? 새로 생겼는데, 그 연호가 생겼는데, 그것도 다 중국에서 허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왕세자 책봉도 중국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조선의 자기 이해는 중국 중심의 변방으로서 자기 자신을 이해를 했습니다. 이 한심한 게 뭐냐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중국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은 큰 산이고 한국은 조그만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꿈에 중국몽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몽. 중국몽에 우리나라도 같이 하겠습니다. 라는 저 같은 사람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원래 외교상으로는 나라는 1대1이에요.
큰 나라 적은 나라도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가면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이 나라에서 외교부 장관이 가면 이 나라에서도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이 회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국제관계입니다. 그런데 가서 그 나라에서 중국은 큰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조그만 산입니다. 왜 우리가 중국인들의 꿈에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분은 그런 말을 하고 다녀요. 그 또 하나 이해를 못하겠는 게 뭐냐면 서울시장님의 말을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는 파리 같은데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중국은 말이다. 그래서 파리는 혼자서 삼천리를 만리를 못 가지만 말 엉덩이에 딱 달라붙으면 그래서 우리는 말 엉덩이에 붙어서 먼 거리를 갈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는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중국 중심의 변방으로서의 자기 이해를 했는데 그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제가 뭐 사진을 오늘 왜냐면 보여줄 때 한번 싹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국사책에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혼일강리도라는 세계 지도가 있는데 혼일강리도 거기 보면 중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 한국도 조선도 상당히 크게 그래도 이렇게 옆에 근데 이렇게 마치 섬기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 아래 인도니 뭐 저기는 그 면적에 비례되도록 그려진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국 형님은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한국은 이렇게 붙어있고 그래도 좀 크고 그 다음에 왜라고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리고 거기는 일본은 면적이 보다 크잖아요. 근데 막 섬으로 이렇게 대충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해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라는 어떤 객관성이 아니라 그것은 철학관,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시 조선 사람들의 그 사생관을 보면은 유교적인 사생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성계는 고려하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었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사찰마다 그냥 병역 그 기피자들을 꽉꽉 차고 하여튼 그 재미있는 게 타락했을 시에 불상은 배가 옛날에 여러분 금복주라는 소주 아십니까? 금복주처럼 이렇게 막 저기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게 그 상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순유업부를 정책을 썼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왕실에서는 불교 행사에 계속 참석하고 뭐 제사도 지내고 점도 보고 그랬다는 것이 기록에 다 국사 시간에서 배우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교적인 사상관을 가지고 있었고 또 노예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조선의 노비에 대해서 잘 배우지 않았지만 인구의 40%가 노와 비였다는 것입니다. 노와 비. 노와 비는 노는 뭐냐면 남자를 노라고 하고 비는 여자 종을 비라고 하는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입영노비가 있고 입영노비는 뭐냐면 그 주인 뭐 마당에 같이 사는 거예요. 조그만 집 방 한 칸씩 가지고 이거 입영노비. 그 다음에 낙공노비는 뭐냐면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럼 저 멀리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정한 대로 얼마씩 주인에게 낙공을 하는 공물을 갖다 바치는 노비. 그게 이제 둘이 있었는데 뭐 일손이 부족하다 그러면 낙공노비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와 살아야 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노비는 뭐냐면 이름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대체로 노비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 짐승의 분뇨의 이름을 졌습니다. 개똥이, 뭐 말똥이, 뭐 소똥이 짐승의 똥을 이름으로 그리고 노비는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비참했어요. 정말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그 집에 그 애완견 키우다가 새끼 많이 나면 귀찮으면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듯이 애를 낳으면 팔았습니다. 그 젖대자마자 팔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겠어요. 자기가 그 비를 건드려서 낳잖아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들은 정조를 지킬 수가 없어. 정조가 없는 거예요. 막 놀이개였었습니다. B를 건드려서 애를 낳으면은 분명히 자기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했을 때 주인어른, 마님 이렇게 부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이 돼가지고 문학작품에도 나왔잖아요. 어디 나옵니까? 홍길동전에 보면은 아비를 응? 내 무삼흥이 있어 잠을 자지 아니하난다? 그렇게 길동이가 밤에 잠 안 자고 배회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감이 이렇게 돌아다녀. 내 무삼흥이 있어서 눕도록 잠을 자지 아니하난다? 그러니까 그 이제 쭉 설명을 해요. 어? 곡산 초산이 나를 죽이려 했는데 자기가 자기의 방제를 보냈는데 자기가 조수를 써가지고 방에 숨어가지고 목을 베었다. 이제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한이 있느냐? 아비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소위는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이게 문학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감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부터 호부 호형을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길동이 큰 절을 올리면서 길동이 굉장히 온순한 사람 같아. 저 같으면 안 입고 와서 담 넘어서 나갔어. 무슨 오늘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이라고 부르니 그 은혜가 만극하오나 하고 이제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와 비는 재산 상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비로 데리고 있으면 아들도 상속받아가지고 또 그리고 또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는 거고 일본 학자 다카시가 평가한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했어요. 조선은 문약하고 문무 양반이 있었지만 사실은 문반을 높이 쳐줬습니다. 그리고 무반은 양반이라고는 하지만 좀 낮게 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문과에 급제하려고 그랬지 무과에 급제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은 문약하고 그 다음에 실사구시가 약한 나라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난 이런 나라가 지탱되고 있었다는 것은 저기 경상도 어디 쪽에 칼을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칼을. 그런데 세계적으로 지금 칼 알아주는 게 어느 나라 무슨 칼입니까? 니폰도라고 그래가지고 일본도를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삼다이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저기 했는데 제가 교토에 갔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성을 구경했더니 칼을 전시를 했는데 보기만 해도 정말 단단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칼을 대장장이가 거의 1000번을 접어쳐가지고 이 칼이 결을 보면 1000겹 이상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휘둘러도 그쳐도 안 잘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우리나라의 대장장이가 정말로 칼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양반들이 낙공시키잖아요. 자네 개똥이 오늘 장검 하나 만들어주게. 그러면 어느 안전이라고 거저그래요. 예 하고 그거 만들면 다 됐다고 그러면 고맙네 잘 쓰겠네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얼마나 수탈이 많으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 오른팔을 잘라버렸대요. 그때서야 그 대장장이는 진정하게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나 이제 칼 못 만든다 해가지고. 그래서 동학혁명이라고 저기 나오자 이름도 알잖아요. 고구분수, 조병갑이 얼마나 뜯어먹었는지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각매직이 너무 심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원에다가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내려가는 사람은 돈 이제 갖다 바치고 한 자리 얻어서 내려오면 한 2달 만에 또 저기 하고 새로운 사람 내려보내고 그래서 줄이 이렇게 섰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했는데 민영환 한일합방 시일야 방송대국이라고 장하고 이제 자결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민비의 외척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사청탁을 했나봐요. 현감짜리 하나 달라고 아는 사람 조카인지 누군지 했더니 고종이 알았다고 했는데 주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폐하 이제스가 제 아는 한 자리 현감이라도 내가 그동안 까막했네. 알았네. 내가 현감 하나 보내겠네. 그래가지고 민영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어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드디어 그 폐하께서 현감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했더니 그 민영환의 어머니가 웃었대잖아요. 웃으면서 내가 5만 냥 갖다 드렸다 그러대잖아요. 그 5만 냥이라는 게 지금 돈으로 치면은 거의 수억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5만 냥 내고 내려간 거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언제 또 자기가 후임자가 올지 모르니까 그 전에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선을 보면은 한마디로 바리새적 위선의 나라였다. 그리고 또 하나 붙인 게 뭐냐면 아주 음란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문약해.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장수를 불러다가 권장을 치는 그런 나라인데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러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의 해군 제도, 그 이름은 이런데 도고제독인가? 어디서 싸움이 붙었어요? 나중에 청일 전쟁도 일어났고 러인 전쟁도 일어났는데 청나라하고 일본,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웠는데 그 무대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싸웠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도고제독이 일본의 그 흑해함대를 격파를 했어요. 동해 바다에서. 그런데 이제 대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그때 굉장히 강하다고 겁을 먹고 있었는데 완전 대승 격파한 다음에 그렇게 누가 칭찬을 아부성 발언을 했겠죠. 아, 제독님은 영국의 넬슨 제독에 견줄만한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도고제독이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넬슨에도 견주는 것 다 가능하고 한데 결코 나를 조선의 이순신 장군님에게는 견주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나는 일개 하사관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도고제독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온 국가와 국민의 성원을 뒤에 힘입고 나가서 전쟁을 해서 손쉽게 이겼지만 조선의 이순신 장군은 국가가 그를 대적하는데 얼마 안 되는 병력을 끌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나라가 바로 이 조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배운 그 국사책에도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낚시질을 합니다. 조선. 그래서 이제 생선 선자를 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빗대놨더라고요. 경복궁 안에 생선이 하나 있는데 일본 사람이 낚시질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모자쓴 청국 사람이 낚시질을 지금 조선을 낚으려고 하는데 저 뒤에 보니까 수염이 이렇게 기르고 씨가 하나 물고 있는 러시아가 또 낚싯대 들고 이렇게 와가지고 낚시 드리려고 하는 그림이 실렸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피폐했는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게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노름, 주색잡기로 보냈는데 그 다음에 조선에 있었던 것이 노비가 40%인데 그 아들 팔고 딸 팔고 하던 것 때문에 딸을 팔아먹는 습관이 그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제타 홀 여의사, 그러니까 그 의사이면서 선교사였던 분이 와서 한국 이제 부산에 들어와가지고 병원을 차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 백성들을 저기 하는데 조수가 없었는데 누구 이름 제가 간난이라고 합시다. 그래 간난이를 어떻게 이제 이렇게 와서 일을 도우다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간난이를 의학 공부를 시켜서 조선의 최초의 여자 의사로 만들어야겠다. 근데 기록에 어떻게 써놨냐면 간난이는 정말 머리가 좋은 아이다. 그 아이는 뭘 가르쳐주면은 잊어먹는 법이 없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몇 개를 금방금방 아는 아이다. 그런데 간난이는 자기 아버지가 양반댁에 첩으로 팔아서 양반의 첩으로 살고 있었다. 그런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식을 팔아먹는 그 악한 그 습성. 그리고 백성들을 냄비에다가 차곡차곡 쌓아서 해먹는 아모스서에 나오던 그런 악한 일들이 그대로 조선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바르게 알아야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덕구조차다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면들을 쭉 보면은 사상적으로는 맨 밑바닥에는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을지 몰라요. 무속신앙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뭐냐면 불교가 1000년 이상 저기 있기 때문에 불교가 또 그 위에 덧입혀졌고, 그 다음에 위선과 병약, 음란, 그리고 이게 문약했던 유교가 거기에 딱 덧입혀졌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조선의 이러한 형편과 처지,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나라를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의 이 습관은 지금도 현대도 남아서, 여러분 다 알잖아요. 막 하던 사람이 뚜껑 열어보니까 자기는 방송에서는 요만큼 몇 개 방송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열어보면 세상에 어쩜 저럴 수가. 그 위선. 그 다음에 병약 하잖아요. 유럽 여행 가보고 어딜 가도 대체로 그 나라의 동상은 뭐냐면 장군들입니다. 말 타고 이렇게 칼 뽑고 있는 장군들이나 뭔데 그런 게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게 뭐냐면 저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이렇게 있는 거 유일한데, 문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는 안보 불감증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겉으로는 가지만 속으로는 아주 음란했던 기생문화, 그리고 비를 건드리는 음란한 문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밀도를 보면 모텔이 제일 많은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뿌리가 그렇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본국에 보고하는 선교 보고 읽어보면 다 깜깜해. 여기 이 나라는 깜깜한 나라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다 교회를 통해서 이들의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는 그런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건 아프면은 내려오는 전례 치료인가?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도 우리 선생님한테 들은 내용이었어요. 화상을 입었는데 어떡하냐고 왜 뜨거운 물이 엎어졌대요. 발을 동동 굴렀더니 할머니가 뭘 가지려고 갔냐면 개천흙을 뚫어 나갔대요. 개천흙. 그런데 누가 좀 새로 배운 분인가 누가 와가지고 큰일 난다고 하면서 소주를 사오라고 소주를 사왔더니 그 상처 위에다가 소주를 이렇게 싹 살살살살 붓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소주가 알코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발되면서 열을 샥 뺏어가니까 치료했던데, 허둥지둥 할머니 개천흙을 떠왔는데, 여러분 상처에다가 개천흙을 갖다 붙이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으란 얘기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개천흙에다 의사가 들어왔는데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서양 의술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너무나 목매하다는 거예요. 이름이 가축들의 분묘가 대체로 하층민들의 이름,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지금도 그런 농담하잖아요. 개똥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저기서 개똥아, 똥 쌌니? 아니오. 이렇게 읽어도 개똥아, 똥 쌌니? 그거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세워서 공부를 시켜서 이 사람들의 의식을 깨어나게 해야겠다 했는데,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죠. 교회. 우리나라 교회는 지탄도 많이 받죠. 어쨌든 세계적인 성장을 이룬 유일한 나라입니다. 병원. 한국의 의료는 가히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포들 큰 병 나면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존스 홉킨스 병원이 세계 최고라고 존스 홉킨스 병원 간 줄 아세요? 아니요. 비행기표 사가지고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병 치료받아요. 그리고 학교. 대한민국 국민처럼 자식 교육열에, 요번에 사건 일어난 것도 자식 교육열은 좋은데, 무임승차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 자식 교육열의 최고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 병원, 학교의 흔적은 지금도 그대로 쫙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은 필연적으로 평등 사상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부 인권론이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천부, 그 인권론이라는 게 뭐예요? 천부, 하늘이 부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인권은 다 기독교 국가 서구에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그나 카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부 인권론이 이제 교육되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과 상이 동일하다, 남과 여가 똑같다는 것이 교회의 공언으로 쫙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을 이렇게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조선 기독교 그땐 야속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그 여자 회원들의 그 잡지 같은 게 있는데 거기 기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한국 교회사 시간에 들었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 여자들도 남정네들과 더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읍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자들은 밥을 따로 같이 못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남편, 아들부터 딱 식사를 하면 거기 남은 거 이제 좀 갖다가 놓고 이제 여기 쪽에 할머니도 그런가? 하여튼 뭐 집안 여자들이 그 다음에 뼈 발라 먹으면서 누른밥 훑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그런데 양반과 상놈의 그 차이라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로제타 홀 선교사에게 의술을 배우던 그 아이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로제타 홀이.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의사가 돼서 한국으로 귀국, 첩으로 팔렸던 그 딸아이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또 남자 서양 의사는 누군지 아세요? 백정의 아들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초대 의사가 백정의 아들. 백정은 이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악랄했냐면은 유럽에서 유태인들은 다윗의 별이라고 이렇게 히틀러가 달고 다니게 했습니다. 응? 다윗의 별. 백정들은 그것처럼 여기다 검은 리본을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검은 리본 달고 다니면 백정이구나. 조선의 그런 역사를 읽으면서 어떤 여학생이 그때 그런 방송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철저한 무신론자에다가 철저한 이 대목분이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조선의 역사를 쭉 읽어보니까 자기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이 현실도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백정의 여인이 검은 리본을 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보는 그 남사당패라는 거 있죠. 그게 아주 나쁜 놈들이더라고. 지나가다가 그냥 백주 대낮에 윤곽을 하는 거야.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그래도 어디 찍소리 하나 말 못하는 게 바로 백정 그리고 노와 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이 조선은 어떻게 이 나라가 독립을 그때까지 하는 것이 난 현실적으로 힘들었다고 보는데 낚시들 다 하려고 했잖아요. 중국에다가 공료를 바쳤습니다. 1년에 20만 명씩 1년은 아니더라도 바쳤는데 명흥문이라고 홍제동인데 만들어가지고 중국 사신영 굽신굽신 이렇게 했잖아요. 독립문을 일본에 대해서 독립하자고 독립문 만들었다고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 독립하자고 독립문 만들었고 그 다음에 누가 독립문 만든지 아세요?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이완용 대신이 독립문을 세운 것입니다. 이완용이. 공료를 20만을 바쳤으니 얼마나 피폐합니까? 그 공료들이 중국에 가서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늙고 병들면 다 돌려보내면 고향으로 돌아왔다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환향녀라고 부릅니다. 환향녀. 그러면 그게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뜻인데 뭐라고 볼래요? 욕할 때 옛날 제 환향질 하는 애다. 한문으로는 고향으로 돌아온 뜻이라는 뜻인데 그렇게들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옛날에 왜 그 기생충 많은 사람 소녀 하나 병원에 실려왔는데 결국은 죽었잖아요. 뱃속을 이렇게 해보니까 1,몇백 마리가 회충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마를 대로 마르고 피폐하고 빨릴 대로 빨려가지고 완전히 된 그런 때가 바로 조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평등 그리고 근면 검소를 선교사들이 가르쳤습니다. 막걸 해먹지 마시오. 금주하시오. 노름하지 마시오. 주색 잡게 하지 마시오. 이거를 계속 가르쳤는데 드디어 뭐냐면 1907년에
회개 운동으로서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 운동으로서의 평양 대부흥. 원래 평양 대부흥의 그 원조는 1903년에 그 원산 그 회개 사건입니다.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조선인들을 가르치는데 회개를 했습니다. 가르치다가 뭘 가르쳤냐면, 내가 사실 조선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한심하고 한심해서 조선인들을 깔보면서, 속으로 깔보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에휴 못나도 참 이렇게 못났냐, 아유 진짜. 왜냐면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그 선교사들이 제일 그때 어려웠던 게 뭐냐면, 뭐 3S라고 하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2S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하나는 뭐냐면 스멜이었다고 합니다. 냄새. 조선은 길이 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뭐든지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넓히면 외적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안 내. 그리고 아침마다 나와서 부녀자들이 오강이라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똥오줌을 그대로 길에다가 쏟아버리고 가지고 들어가는데, 제가 사진도 뭐 있지만, 어떤 무슨 서울에는 무슨 사대문 중에서 조그만 소문인데, 서소문인가 뭐 무슨 문인데, 그 앞에 무슨 그 시장이 열렸는데 개똥과 소똥과 사람똥이 섞여가지고 피해 다녀야 될 정도로, 그 정도 지경이니 뭐 시골 지방에서는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스멜, 똥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살기 힘들었고,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 S는 사운드. 낮에 전도하러 다니면 동네 개들이 쫓아다니면서 치죠. 밤에 이제 잠 좀 자려고 하면은 집집마다 덩덩덩덩덩덩 부담들이 굿을 툭 하면 굿, 툭 하면 굿.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굿.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서양의 그 외적선이라고 부르나? 개항해라 하고 이제 대폭풍 쏘면서 개항하라고 이제 협박하러 온 그 저기 오면, 그 고종이 무당들 나오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엄명을 내렸는데도 강화도에 갔더니 그 서양의 증기선이 물 들어와서 개항하라고 했더니 무당이 또 산에서 또 굿하고 있더래요. 잡기도 서양 잡기들 물러가라고. 예? 뭐든지 굿을 하고 있었으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구간동만 해도 굿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굿을 저 어렸을 때 굿하는 걸 많이. 그래서 보면 무섭기도 하고, 들어보면 굿을 하는데 한풀이 같은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따리로 한참 이렇게 했더니 인제 갈래 어쩌고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육신의 상태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영과 혼의 저기도 완전히 비패대했던 나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디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한 거죠. 이 나라가 아무리 이렇게 한심해 보여도 내가 사랑하는 민족인데 내가 그렇게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어떻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느냐. 하디의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을 깔보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회개한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거기 성경 공부해 왔던 모든 사람들이 막 다 같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선교사님 빵이나 하나 얻어먹을까봐 해서 온 거고, 엽전이나 하나 받을까 해서 왔어. 이렇게 막 회개를 해요. 나는 그 하디의 마음을 이해해요. 만약에 목회를 하는데 속으로 깔보면서, 만약에 목회한다고 아무리 좋은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알아요. 왜냐면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아는 내용을 공부하는 거고, 바빠가지고 모르는 내용을 하는 거고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은 같이 반갑다고 이렇게 해도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디가 그 회개를 하니까 그의 회개가 길선주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길선주가 막 회개를 했는데, 원산에서 시작해서 송도로 갔고 제물포로 갔고 서울로 가서 평양으로 올라간 것이 바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사건. 근데 사실은 뭐냐면 평양 대회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선주가 나와서 뭐를 회개했냐면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 내가 아주 죽일 놈입니다.
어떻게 길선주 목사님이 죽일 놈이니까. 세상에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 잘 부탁하네. 응? 하고 자기한테 돈을 맡기고 죽어. 왜냐면 실적도 믿을 사람이 없고 누구한테 맡겨요? 도둑놈들 뿐인데 자기한테 그 돈을 맡겼는데 내가 그 어린아이를 돌보지 않고 그 돈을 다 썼으면 나는 가론 유다보만큼 나쁜 놈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막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랬더니 그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기서는 나는 남의 집 닭을 훔쳐먹고 뭐하고 막 그냥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대현 교에서 회개가 담장을 넘어가지고 길거리로 막 나가서 선교사들의 보고에 하면 평양 전체가 우렁바다가 돼가지고 회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은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이런 평가를 서양 선교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의 회개 불길이 어디로 내려온지 아세요? 재밌습니다. 어디로 내려온지 아세요? 어디로? 바로 이 목포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목포에서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뒤집어지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목포에서 또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조선의 부패, 조선의 무능, 그 다음에 한편으로 서구 열강들, 일본, 러시아까지 받아서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그 불안과 공포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있구나. 그 신앙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디의 성경 공부는 원래 이 조선인을 개조시킨다고 시작을 했는데 개조가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따뜻히 품어 안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 1월 달에 장대현 교회의 연합사경회에서 길선주가 회개를 했는데 길선주는 나중에 뭐예요?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 자신이 나중에 3.1운동 하는데 가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사경회 하면서 성경을 바로 공부하는 시간에 여러분 제자훈련이 설교는 예배고 제자훈련은 물론 우리는 사실을 오해가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자훈련을 지금 하고 있지만 성령 공부 시간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갈 때 성령께서 어떤 시간이 있는지 역사하십니다. 찬양을 할 때도 역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가 임했을 때 철저한 회개가 마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교사가 이 나라에 불을 붙였잖아요. 조선인들의 주도해서 이 회개운동과 교회 세우기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교회의 뜻깊은 도덕적인 갱신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조선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본격적인 조직을 결성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 1910년에 한일합방 이후에 한국교회가 애족, 그 다음에 독립운동에 힘차게 다 주도적으로 나간 계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침례교 역사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복음의 분모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성령께서 빌립 집사 한 사람을 감동해서 저쪽으로 가라 했을 때 감동해서 그가 내려가서 메시한 사람이 성령을 입고 있었는데 지도해주는 사람이 어찌 내가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내가 진실로 믿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이제 내려가서 침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냐 없다 해서 침례를 받아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오늘 본문이 보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순종에 의해서 이렇게 쭉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뭐냐면 많은 선한 열매도 거두지만 많은 잘못들도 또 역시 사람인지라. 그래서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사람인지라 많은 좋은 열매도 많은 잘못된 과오들도 역사로 같이 만들어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위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바로 우리가 그런 걸 이해하는 거예요. 꺼져갈 듯 다 망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했잖아요. 응? 웨인 브루더의 책 언제 오나 주문한 거 이거 가지고 내가 그 성경과 정치에 대해서 강의를 내가 쭉 제자훈련 해가야겠다. 막 그 책이 어디쯤 오는지 수시로 컴퓨터로 봐서 어디 오는구나 하는데 딱 와서 열어보니까 아주 그냥 목차도 좋고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잘 준비해서 내가 강의를 해야겠다. 제자훈련 해야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자괴감이 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 책 사가지고 막 준비해가지고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하다가 내가 힘을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아멘. 언제나 동일하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작은 발자국 하나하나가 나중에 에디오피아 내시 하나가 내려가서 기독교 국가로 맞는 것처럼 반드시 후의 열매가 우리 뒤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래서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어로 역사가 뭡니까?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무슨 뜻이냐? 뭐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히스, 그의, 그 다음에 더하기 스토리. 스토리는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역사적으로 쭉 되는 것이 바로 역사, 히스토리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맨 처음에 바늘꽃처럼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맨 뒤에 열매를 따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도 다 복되지만 위대한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 자신을 현재 우리를 이해하면은 자괴감이 들 필요가 전혀 없고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과 순종이 하나님의 섭리에 딱같이 일치되었을 때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이 미래에 연결되는데 이것은 바로 빌립이 성령에 순종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사건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평선이 보이는 계기, 즉 이 제자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평선이 새롭게 보이면은 방향이 다 정해지고 어디구나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다 남자들은 군대 다녀왔기 때문에 군가 불렀을 때 비록 군대에서 불렀던 군가지만 의미가 있는 군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나이 태어나서 2번 죽느냐? 그거 기억해. 사나이 태어나서 2번 죽느냐? 사나이만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 선조에 그렇게 병약하고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확 살게 한 것처럼 확 살게 했잖아요. 응? 그것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지금도 반드시 여기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종을 존경하지 않죠. 저도 계몽 군주가 아니다. 사실은 망주였었죠. 망주. 근데 고종이 한 유명한 말을 제가 소개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아주 무참하게 살해되었던 날, 고종은 한국 교회사 시간 들은 내용으로는 알렌의 부인이 지은 밥 외에는 먹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알렌의 왜냐하면 거기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궁 안에 궁녀들이 무슨 기미상궁인가 맛보는 독이 들었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렌 부인이 이 수라를 준비해서 보내면은 그 자물통이 유명했대요. 그 US 찍어서 이렇게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알렌 부인이 사인해서 보낸 것만 열어가지고 식사를.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으니 그 아관파천이라고 하잖아요. 이 나라가 그 당시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고종이 이제 자기 황후는 무참하게 살해됐고 궁 안에도 궁 밖에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밤에 서쪽새가 서쪽으로 껌껌한데 고종이 밤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걔 밖에 야소교인 없느냐 그러더래요. 그 당시 그 예수교를 야소교인 없느냐 그러더래요. 그 군주도 예수교인들 그 연결되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구나. 그것을 그가 알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야소교인 없느냐. 그것이 바로 그 당시 현실과 또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헌신되고 또 순종하는 또 같이 이루어가는 모든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